마리아의 그 마음, 긴 머리로 주의 발을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겨내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마음, 긴 머리로 주의 발을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겨내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겨내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아주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과연 어떤 잔치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가 열린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 베다니에서 나사로라는 청년이 불의의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부모님을 여의고 3남매만 오손도손 모여서 살았던 이 어려운 가정에 큰 시련이 몰아닥쳤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겨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자신의 솜씨를 발휘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막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 잔치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마리아의 행동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이제 결혼을 위해서 혼숙감을 예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향유를 예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향유는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요. 고대에는 특별히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사용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향유의 가격이 무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어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유대 여인들은 신체 가운데서 자신의 머리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영광이 되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 자신의 집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어요.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평생 갚고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주 엄청 귀하게 보였겠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비교할 때 그깟 향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어드리고 또 부어드려도 그저 모자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그저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열심을 보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적당히 하라, 그렇게 충고하기도 하죠.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아깝고 지나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섬기고 또 섬겨도, 그리고 아무리 드리고 또 드려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저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헌금하면 그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됩니다.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그런 헌신이 되는 것이죠. 남들이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심지어 내가 헌신한 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직분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은 아주 기쁘게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르다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어땠죠? 그때는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일하는 자신을 몰라주는 예수님께 서운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막 꾸짖기도 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 그 시선이 어땠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막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귀로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을 감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로 곁에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드리는 그 향기로운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치다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그 한심하고 은큼한 가룟 유다의 모습,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과연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닷새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에 그것이 분명 두려우셨을 거예요. 과연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도 되셨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모두 주님을 외면하고 다 떠나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헌신, 분명 그것은 주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오셨습니까? 과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을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혹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모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잊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코로 맡은 냄새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된다고 하죠. 2000년 전 마리아가 주님께 그 쏟아들인 그 믿음의 향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아주 진하게 풍겨오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미해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받은 은혜 더욱더 새롭게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가고,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효경 씨가 쓴 향유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의 그 마음, 긴 머리로 주의 발을 닦아내며 흘린 그 눈물,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나는 주의 발을 씻겨냈고, 눈물보다 많은 피 흘려 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네. 주의 몸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며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신 모든 흔적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 다시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살려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진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희미해져 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여전히 진하게 우리에게 풍겨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저 희미해진 감각 가지고 건성으로 주님을 섬겨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저희들 기억하며 우리의 희미해져 버린 영적인 감각을 되살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